오늘은 최고의 열매를 얻은 데살로니가 전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필요하지 않았고 복음도 실제로 제게는 별로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이 일단 들어가면 정말 이렇게 빠져나오고 싶은 지옥 같았고, 그리고 모두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지만, 이게 과연 하나님 믿는 그리고 예수 믿는 가정일까? 왜 예수 안 믿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불신자들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지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기도 그럴 게 새벽 막 3시, 4시까지 막 이어지는 뭐 이렇게 아버님의 주사, 그리고 아파트 전체가 떠나가도록 이렇게 막 싸우는 그런 가정의 폭력들, 싸움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쯤 올라갔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집을 나가고 이런 것들을 제가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싸우면 막 폭력이 시작되고 그러면 집을 뛰쳐나오고 막 이러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답은 내게 주어지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는 했는데, 이게 정말로 맞는 건지 하는 그런 생각들만 제게 넘쳐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답을 찾아가는데, 이게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나의 죄 때문으로 이런 것인가?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뭔가 이렇게 단련시키고 나를 저주하려고, 그리고 이거를 뭔가 이렇게 형벌로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시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안 그러면 반대로 내가 뭐 교만해서 그런가? 아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뭔가 이렇게 뭐 눌러 놓으시려고 이렇게 문제를 나에게 가져다 주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빠져나와 보려고 제 나름단에는 할 수 있었던 방법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죄 지은 게 많으니까 뭐 잘못한 거 혹시나 마음속에 뭐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착하게 살면 혹시나 우리 집안이 좋아지지 않을까,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우리 아버지가 술을 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리고 애걸복걸하고 막 그래봤습니다. 제 사정을 아는 저희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는 그런 집안이 있니? 그래서 힘든 사람이 있니? 그러면 오늘부터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대.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 좀 이렇게 들을 기는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얼마나 제가 이제 갈급한 상황인 줄 알고, 그래 나보고 하는 소린갑다 그러고,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뭔가 언약으로 안 잡혔겠어요. 그래서 집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 우리 선생님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나님 제발 좀 우리 집안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나도 좀 평안하게 잠을 자고 싶다고 그리 기도를 했어요. 웬걸 그날따라 더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드는 확신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내가 간절히 기도해도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다가 하나님 안 믿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어려서 어디 나가서 이렇게 내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교회 나가주는 거지, 더 이상 나 하나님 안 믿겠다 하는 그런 거를 마음속에 이렇게 굳게,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언약이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가 더 참아야지만 아버지가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내가 보기엔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 제일 불쌍한데 뭐 하는 게 있어요?
맨날 이렇게 막 폭력 당하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잘 살자고 이렇게 매달리는 것뿐이고 이러는 건데. 그리고 주변에서 제 사정을 아는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이 들면 이해가 된대. 맞습니다. 나이 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답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연이 보고 아버지가 좀 이상해. 그러면 나이 들면 이상해. 그러면 얘가 이해를 하겠어요? 못하지. 답은 답인데 그때 나한테 맞는 답은 아닌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내 사정을 몰라주는구나. 그런 딱 배신감만 이렇게 딱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되는 거지? 저 우리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 어머니 같은데. 그러면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거지? 그럼 맞아서 뭐 죽으면 끝나는 건가? 심지어는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복음이 찾아오길 시작했는데 저한테 첫 번째 들린 성경 구절이 이거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로라. 난 솔직히 제가 잘못하고 제가 부족하고 제가 무능하고 제가 실수하고 제가 교만하고 제가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 집안이 뭔가 못나서 그리고 우리 집안이 뭔가 이렇게 뭐 뭔가를 받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뭔가 형벌로 이런 저주 재앙을 우리 집안 그리고 내가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떡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 얘기, 귀신 얘기 누가 나한테 전설의 고향처럼 얘기를 해줬지. 너를 실패시키는 너희 집안을 사로잡고 있는 존재는 이 사단이야. 이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내가 죄인인 걸 알았죠. 죄인인 건 알고 우리 집안이 완전 지옥 같으니까 그건 알겠어. 그런데 도대체 내가 그만큼 잘못해야 되는 거냐고. 잘못해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냐고. 아니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얼마큼 더 당해야 되냐고.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러시냐고. 뭐 인간 원래 부패하고 나쁘고 이런 본성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들이밀면 딱 사람 이렇게 정신병으로 몰아가는 그런 뭔가를 코너로 모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에 우리한테 잘못 있지만 그 잘못의 배경에 누가 있냐고 말을 했냐면 사단이란 걸, 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밝히 드러내 주신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번 크게 맞았어요. 근데 요게 제가 이 복음을 듣고 나서 한 6개월 만에 들린 단어 9절이었어요. 6개월 동안 얼마나 누리고 살았는지 나한테 빛을 발해줘도 내가 그것을 빛이라고 인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있으면 혹시나 이렇게 복음 전해줘도 한 번에 못 깨달을 수 있거든요. 기다려주고 계속 전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사람한테 그 빛이 확 파고드는 순간이 옵니다. 저도 한 6개월 듣다가 이게 저한테 파고들었어요. 그 뒤로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게 들리더라고요. 피 발랐는데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노예상해를 끝내고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한 17년 18년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메시아 이 언약 붙잡았을 때 끝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이 사단이란 존재, 그걸 통해서 온 영적인 문제, 그걸 통해서 온 불신자 6가지 상태, 그걸 제대로 알아듣고 아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리스도 보내시는데 이거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걸 붙잡는 순간 끝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 집안에 흑암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우리 애들은 가끔 이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 원래 그렇게 잘 사신 분들인 줄 알아요. 원래 그렇게 잘 사셨던 분들인 줄 알아요. 뭐 그런 모습을 잘 모르니까. 근데 저는 가끔 집에서 내려가서 어머니 아버지 사시는 거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그렇지 우리 집안이 저랬는데
우리 집안이 완전 저주 재앙 속에 부딪혔는데 복음 하나 하나님이 이거 깨닫고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세 가지 저주, 사단, 재앙, 그리고 지옥 요거 깨닫게 하셨는데 끝나게 하셨구나. 저에게는 복음이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그렇게 찾아가길 바랍니다. 혹시 나 안 믿어진다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찾아갈 거라. 왜 나한테 교회가 필요 없었고 복음이 필요 없었냐면 네가 그렇게 당하고 살아야만 되는 원인 이유 그거는 하나도 안 말해주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져먹었습니다. 그리고 남들 보기에 정말로 이렇게 남이 이렇게 뭔가 꼬투리 잡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살았습니다. 속으로 제 마음속에 교만해지지 당연히. 아이고 저이 씨 에이 내가 저리 살려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만해갖고 어른들 막 이렇게 막 밑으로 보고 막 그랬었다니까요. 근데 우리 집안은 완전히 지옥이고 내 삶은 완전히 지옥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교회에 답이 있는 줄 알고 목사님 설교를 자세히 들었다니까요. 저게 뭔 소리지? 저번에도 하신 소리 같은데 그게 어떻다는 거지? 그 하나님이 나하고 어떻다는 거지? 근데 그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역사 안 하시지? 대단한 걸 말씀하시고 대단한 지식을 말씀하시고 엄청난 걸 나한테 전달해 주시던 것 같은데 나한테는 전혀 내 문제의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는 답을 못 해주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말씀이죠. 왜 나한테는 필요하지 않았냐면 원인과 이유가 내가 이렇게 힘든 그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유가 찾아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간단하게. 이래야지만 원인과 이유를 알려줘야지만 그 사람 속에 내 속에 잘못 들어와 있는 거 바꿔줄 수 있고 실제로 치유시켜 줄 수 있습니다. 아니 약이 필요가 없는데 해독제가 필요 없는데 나 독에 중독된 거 아직 모르겠는데 네 지금 그 잘못된 거라는 걸 내 안에 들어온 게 잘못되라는 걸 이해를 못 하겠는데 해독제가 필요 없고 약이 필요 없고 복음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언약은 그래 나는 필요한 교회를 하고 필요한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 이게 제게는 언약으로 붙잡혀졌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기도 수첩을 쭉 묵상해 왔는데 제가 화요일 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원인과 이유를 말해주지 못하고 바꿔줄 수 없으면 필요 없는 교회가 돼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들고 있는 게 세상 사람들한테는 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인 이유를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복음 그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마게도냐에 그리고 저 이방 세계에 필요하다는 걸 알고 복음 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팀이었습니다. 왜 예수가 그들에게 필요한가? 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전해져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가 저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마게도냐에 저 대단한 문화를 건축하고 대단한 시스템을 갖춘 로마에 전달돼야 하는가? 그 당위성을 꽉 언약으로 붙잡았던 사람들이 바울과 그 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응답을 받길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 인생 망하는 이유를 성경이 알려줬잖아. 그 이유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답을 너희에게 줬잖아. 그걸 너희도 필요하게 붙잡고 답으로 붙잡고 가서 전달해줘. 그겁니다. 쉽게 말을 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전도팀이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오늘 마게도냐로 흘러갔다고 여러 지방을 다니다가 마게도냐로 그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무슨 걸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면 누가 가는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어떤 사람의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 저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마가 다락방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어떤 예수님의 역사가,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졌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체험이 되어졌는가, 그걸 체험하고 아는 사람들로 모여진 겁니다. 팀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가 필요한 걸 아는 사람, 그리고 요거를 전달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명령을 이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 응답, 눈에 안 보이는 망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능력, 이게 충만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규례대로 회당을 들어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커스텀이라고 돼 있어요. 그 핸드폰을 사면 그냥 있는 대로 쓰는 사람 있지만 자기 편한 거에 맞게 앱을 깔고 바탕화면을 만들고, 요즘엔 위젯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깔아서 사용을 합니다. 자기가 편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걸 같은 똑같은 핸드폰을 사용하더라도 자기 노하우가 이 핸드폰에 이렇게 덮여져 씌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속에는,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지금 씌워져 있고 덮어져 있고 충만해져 있었냐면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받아가면 반드시 거기에 제자가 있다는 이런 체험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한테 커스터마이징 된 거예요. 규례화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원래 해왔던 대로 자연스럽게 어디를 찾아갔냐면 회당으로 찾아가진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오면 자연스럽게 술집으로 달려가는 사람 있고, 답답한 갈등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담배 찾는 사람 있고, 피곤하면 자연스럽게 커피를 찾습니다. 그거는 자기 속에 뭔가 문제가 닥치고 갈등이 생기고 위기가 생기면 규례화, 관례화, 커스터마이징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답답하면 술 한잔하고 담배 한 대 피고 그다음에 커피 한 잔 마시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더라. 그게 자기한테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쌓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갔을 때 처음 가는 곳일 것 아니에요. 아,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 곳, 거기에 회당, 거기 가면 우리와 말이 통하고 쉽게 이 복음을 들어줄 수 있는 사명자가 있을 것이다. 성령 인도가 이 사람들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성령 인도가 이렇게 쌓여 있는 사람들이 인도받아 간 겁니다. 규례대로란 말은 그 말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회당을 파고들었고, 그리고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부 때 말씀 들었던 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를 그곳에 먼저 세웠던 겁니다. 뭔가 큰 건물을 건축해서 야, 예수님 믿는 건 이렇게 대단한 거야 말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자연스럽게 파고 들어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사람에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증거됩니다. 데살로니가는 무역항이었답니다. 굉장히 잘 살고 풍부한 그런 지역이었겠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가 무슨 로마로 이어지는 중요한 가도에 그 길인 고속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교통의 중심지를 차지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거기에 12만 정도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다수의 유대인과 회당들이 많았던 곳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골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이 노력을 해봤자 사람 많이 못 만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완전히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조금만 건드려도 거기에서 파급이 돼서 전 지역으로 퍼질 거 아닙니까? 요걸 생각에 두고 간 곳이 데살로니가였던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냐면 그리스도가 왜 당신들에게 필요한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했던 게 아닙니다. 교회 나오라고 안내하고 홍보했던 게 아닙니다. 제 그 집 주변에도 교회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사람들이 띠를 두르고 전도하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마스크 쓰면은 목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뭐다 평상시 옷 입고 다니는데 추리하기 입고 다니고 아저씨처럼 입고 다니니까 뭐 전도지 같은 거 하나 주더라고요. 나 받아봤는데 전도지도 아니야. 그냥 책갈피예요. 책갈피에다가 자기 교회 이름 써 있더라고. 그러면서 주는 말이 뭐였냐면 할 때 하는 말이 뭐였냐면 새해 연초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하러 온 건지 교회 홍보를 하러 온 건지 그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 오피스텔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안내한다고 뭐 그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더 확신이 없어. 그래서 야, 내 같으면 저 교회를 가겠나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 사도 바울 팀들이 이 전도 팀들이 예수 믿으라고 교회 홍보를 한 게 아니에요. 뭘 먼저 말을 했냐면 그리스도가 당신들한테 꼭 필요한 이유, 왜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있어야 되는 이유,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럼 세 가지 저주를 우리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세 가지 저주가 뭡니까? 사단이 우리 인간 세계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앙 속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지옥 권세 속에 사로잡히도록 지옥으로 가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단, 죄, 저주, 지옥, 요 세 개가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저주입니다. 요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이 세 가지 때문에 이거를 해결할 뭔가 해결자를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해결자를 통칭한 게 그 해결자를 언약으로 주신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내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로. 그렇게 오늘 바울 팀이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거기서 그 내용 속에 뭘 말을 했냐면 해를 받고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죄의 싹스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죽어 계시지만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만 하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분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냥 인간으로만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우리를 아껴주시고 애타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애통하셔서 뭔가 사해주시는 것 그 정도로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죄 없고 그래야지만 흑암 권세를 깨트릴 수 있고 흑암 제주 권세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겁니다. 단순히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왜 당신한테 필요한지 그리고 왜 해받아야 되는지 왜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지 이 완벽한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복음에 대한 정수를 강하게 그리고 정말 자세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데살로니가에 전달한 겁니다. 이러니 그 이후에 어떤 열매가 일어나냐면 헬라인이 돌아오고 귀부인이 돌아왔습니다.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헬라 철학에 길들여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자연세계가 신이고 신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의 철학을 흐름을 확 바꿔놨습니다. 뭘로요? 인간 중심으로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정신세계를 뒤흔드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레니즘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그렇다. 저 사람의 말대로라면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헬라인들은 전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다신교 믿는 사회였고, 그리고 철학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붙잡고 제자가 됐어요. 열매로 나타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사람들의 뭔가 가지고 있던 철학과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정도로 필요하게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요약을 해버리면 그 헬라인들이 자기들이 막 뭔가 문화를 발전시켜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 못했던 거를, 그 원인과 이유를 복음에서 찾았다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 버리고 교회 오지요. 그거 버리고 예수 믿겠다고 열매가 됐죠. 귀부인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평안할 것 같은데 허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 메꿔 보려고 별 일을 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공허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이 증거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뭔가 채워지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나와서 제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야손이라는 제자가 서서 핍박을 해오고, 야, 우리가 받지도 못할 이 복음을 왜 전해? 그러면서 이렇게 핍박을 해오니까 야손이 나서서 바울 대신에 끌려가서 매질을 당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복음 때문에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든든하게 그 지역에 서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명확하게 왜 필요한지, 왜 필요한 답으로 증거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온 마게도냐 지방에 본이 될 만큼 믿음, 소망, 사랑의 본을 보일 만큼 그런 든든한 교회로, 열매 있는 교회로 커나가게 됩니다. 복음이 조금만 필요한 답으로 전달이 되니까. 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왜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조금 전달이 되니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철학과 문화와 사상이 삶이 무너지고 그 깨틀 그런 벽들이 무너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제자들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응답을 그대로 주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 응답을 그대로 누려가길 원하십니다. 문제만 아마 우리에게 많을 겁니다. 계속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응답받으면 끝납니다. 끝난다는 말은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그게 뭔가 우리를 상처 주는 게 아니고 치유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고민했던 거, 병이라고 생각했던 거, 이게 실제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 그게 치유됩니다. 그리고 치유받고 나니까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발판이 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열매 맺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응답을 계속 누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응답받으면 끝입니다. 끝납니다. 이번 주간에 계속 세계복음화 강단을 통해서 강하게 선포됐던 메시지, 응답받으면 끝입니다. 응답 안 받으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응답 못 받으면 세밀한 문제도, 세세한 문제도, 조금만 문제도 다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응답 받으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내 앞에서도 문제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눈에 안 보이는 힘을 충만하게 채워가세요. 이거 되기 전까지는 낙심도 마시고 그 다음에 포기도 말고 계속 채워가세요. 그 저번에 제가 이제 그릇 깨트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속지만 말고, 자기 자신에 속지 말고, 속았더라도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충만하게 계속 채워가세요.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사실과 원리, 393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계속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거 딱 붙잡고 기도 집중 속으로 계속 들어가세요. 이번 주간에 세계 중독 치유 사명 예방자 대회, 세계 중독 예방 사명자 대회 있었는데 거기에서 호흡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길게 좀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혹시 그 자료가 얻어지면 그걸 편집해서 또 이번 주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를
내 생각과 몸과 마음을 생활을 집중할 수 있는 거 호흡 가지고 계속 좀 누려가 보세요. 그러면서 매일 한 번, 어제 핵심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매일 한 번 깊은 시간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매주 깊은 시간으로 들어가라. 그 스케줄 관리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 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한 30분 정도 내가 오늘 뭐 해야 될지 스케줄을 정리를 합니다. 그거 자체로 깊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 단위로 계획을 짭니다. 주 단위로. 늘 반복되는 건 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단위로 계획을 짭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에게 상당한 깊은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내 속에 뭔가 이렇게 힘이 계속 채워지도록 눈에 안 보이는 뭔가 힘이 충만해질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이러면 뭐가 생기냐면 내 속에 이렇게 남들이 볼고 찾아오고 물어와 보는 망대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요. 남들이 와서 나한테 뭔가 상담해오고 물어올 겁니다. 상담해오고 물어오고 그리고 내가 느낄 정도로 뭔가 이렇게 뭔가 응답이 보이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시스템을 만들면 어디든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24 그럽니다. 내가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으면 하나님 나라와 일이 실제로 내게 임하고 나타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걸 25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뭐 하는 것들이 작품이 됩니다. 그러면 영원까지 남게 되고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실하게 해야 되는 뒤에 해야 될 게 있어요. 확실한 그림을 계속 그려가야 됩니다. 그걸 보고 CBDIP 그러거든요. 언약의 여정 그러는데 이 말을 조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내가 그러면 응답받아서 뭐 할 건지 방향과 목표가 확실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응답 달라고 뭔가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응답 주시면 나도 살고 내가 살아난 그곳으로 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 가서 내가 증인 되겠습니다. 요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세계보고만 하겠다고 방향을 확실하게 잡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일단 요거는 내가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근데 내가 언약으로 잡았는데 내 동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내 동기가 아닌지 그다음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건지 계속 붙잡아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문제는 요걸 안 붙잡았다는 데 있어요. 안 붙잡으면 하나님도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틀렸더라도 내 동기라도 붙잡으면 하나님 내가 선교원금 요만큼 해야 되니까 내 업을 축복해 주세요. 내 동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에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면 판명이 되느냐. 복음을 붙잡고 내 영적인 뭔가 이렇게 힘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그 과정을 계속 하다 보면 아 그래 요런 부분은 내 욕심이었구나 자연스럽게 버려지고 하나님의 계획만 떡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충만하게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하게 그림 세계복음의 방향은 맞추고 가라는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망대가 만들어질 정도로 눈에 안 보이는 힘 요걸 충만하게 계속 채우고 가세요. 그리고 한 가지 마음속에다 붙잡으세요. 내가 이 응답 받으면 세계복음화 하겠다. 내가 이 응답 받으면 필요한 교회 그리고 필요한 사람으로 현장에서 살겠다. 그렇게 필요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응답 속에 이 한 주간 최고의 열매를 얻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처럼 그런 바울 팀처럼 응답의 여정 속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언약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빛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빛을 우리가 누리고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앞에 문제만 많지만 우리 앞에 위기와 갈등만 많지만 우리가 응답받으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 붙잡고 그 응답 가지고 치유하고 문제 해결하고 살리는 응답 누려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최고의 열매를 맺고 세계복음화하는 언약의 여정 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